인간의 염색체가 48개, 즉 24개의 쌍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 유독 주목할 것은 8번째 염색체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8번째 염색체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뱉은 말, 내뱉은 언어, 뭐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어쨌든 우리가 내뱉은 언어를 우리의 염색체 중 8번째 염색체가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지 중에 내뱉은 말을 잠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 있는 염색체는 그것을 그냥 컴퓨터의 CPU, 중앙 저장 장치가 있는데 저장 장치가 있듯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이 무엇을 찾아냈냐? 8번째 염색체가 있는데 이것을 상실할 때가 있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금식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며 물론 형식이 아니죠. 중구난방이 아닙니다. 의문의 기도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금식하는 자에게는 이 염색체 중 8번째 염색체가 그 모든 기억에서 사라진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여호와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이사야 1장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흰 눈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도말하신다. 할렐루야. 그 뜻이거든요. 너무너무 이 말씀 들으면요. 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된 동상같이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내에 심겨진 가실, 사시사철을 막 열매를 맺는 그 가실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자기는 물된 동상같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의 염색체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조차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한다. 여러분, 우리의 좌우 벽에 낙서가 있고 어지럽고 지저분한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도말해버리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게 도말 아닙니까? 도말. 없애다, 지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는데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나를 출소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악 중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전에는 우리가 죄인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이었는데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야, 이 선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 믿기 후에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주의 자녀들은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무엇인가 목이 마른 인생입니다. 무엇을 마셔도 여러분, 농부가 땡볕에 일을 하고 그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다가 그 냉수한 것을 마실 때에 그 갈증은 쫙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터져 나오는 생수가 되리라. 생수.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요즘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 아니겠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취할 수 없는 그 물은 마시면 또 목이 마르고 또 갈급하지만 우리 예수님 주시는 그 생수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명절 끝날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서는 흘러나오는 샘물,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샘물입니다. 마시면 양식이 되는 생수, 생명의 샘물, 그리고 명절 끝날 주시는 그 말씀은 터져 나오는 생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구하지 못하는 이 샘물과 같은 역사, 생수의 강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샘물과 같은 은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고요. 이 생수는 영원히 가라지 않는 영원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함은 육체의 질병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니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가난과 부유 정반대의 말입니다. 가난은 없어요. 요즘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가난, 의지조차 없는 것.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원래부터 부유하신 자였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가장 가난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처참한 그 가난함, 외롭고 부끄럽고 인간이 가질 만한 최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부유한 자는 가진 자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자예요. 우리는 여러분 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연약함과 우리 육체의 질병은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다는 얘기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안에 있으면 저와 절대 나아가라 하지 말라.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으로 만드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우리는 절대 가난하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죄도 상관없고 연약하지도 않고 우리는 가난하지도 않고 우리는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신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있지만은 그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여기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으면요 놀라운 지혜가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신 유다일 목사님 가는 것보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막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 듣는 자라 하여금 필요한 말씀을 막 전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나의 목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목자라는 유대인들이 옛날 고대 때부터 양치는 목적으로 살아온 그 민족, 베두인 민족이라 하고 유목 민족이라 하지만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목자라는 의미는 히브리인들에게는 권위, 요즘 말하면 또 권위 있는 자다. 또 양을 다스리는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들이 때로는 어리석어서 여러분 같은 풀을 먹는다 하지만 사실은 독초도 먹거든요. 그래서 이 양들이 독초도 먹으면 배가 막 빵빵해서 막 독소가 쌓여서 어떤 양들은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걸음이 부자연스러우면 늑대가 와서 다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목자는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양들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푸른 물, 맑은 그리고 초원까지 인도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목자의 권위요,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갖고 있는 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지팡이 막대기는 두 종류로 사용하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어떤 선교사님이 중동의 리비아라는 곳에 가셔서 목자, 요즘 말하면 양을 기르는 목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양들이 이쪽 저쪽 사방에 흩어서 막 풀을 뜯고 있는데 목자들이 점심때가 되면 목자 서너 명이 모여서 점심을 먹겠죠. 점심을 먹고 있는데 양들도 풀을 뜯다가 목자를 따라서 그 우물가에 쫙 모여서 다들 한 모금씩 쪽쪽 마시고 떠나갑니다. 그 많은 목자의 목동들이 양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쫙 골짜기에 모여 있다가요 이제 점심을 먹고 잠깐 휴식을 취했던 이 목자들이 한 목자는 저기 A라는 산꼭대기에 가고 또 B라는 산꼭대기에 가고 또 C라는 목자는 이쪽에 가서 여러분 목자가 그 나름대로의 소리를 부릅니다.
그 유대인들의 특이한 언어로 자기 양을 부릅니다. 호! 호! 막 부르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에 수백 마리의 양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목자 소리를 듣고 양들이 자기 목자로 막 몰려갑니다. A 쪽으로, B 쪽으로, C 쪽으로 막 자기 목자의 음성 따라 쫙쫙 몰려갑니다.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쫙쫙 몰려가요. 자기 목자의 말을 들으려고. 음성을 따라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쫙 흩어져 가는데 이 목자는 자기 양들을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알아보기도 하고 목자의 그 생김새를 보고도 목자는 양을 알아본답니다. 그런데 간혹 목자의 앞에 모여든 양들을 보면 다른 양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저기에 가야 할 양들이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또 이곳에 있어야 할 양들이 저쪽에 왔기도 하고. 근데 목자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어허, 분명히 양들은 목자의 음성 듣고 쫓아간 것이 정상인데 왜 다른 곳에 있어야 할 양들이 여기 왔는가 보니까요, 그 양이 병이 들었더라고요. 물론 피부병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병도 든 양이 아무 때나 그냥 쫓아서 온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갈 바 알지 못하여 아무 데 갈 데가 많아요. 진리가 하는 곳에 갈 데가 많고 법이 하는 곳에 설 데가 많고 병든 양처럼 아무 데나 갈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목자는 안답니다. 자기 양인지 아닌지.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샘물 되시고 생수 되시는 목자만 쫓아가려 살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목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와 양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위험한 환경, 수많은 독초가 있다 할지라도 목자만 잘 따라가면 영적인 부유함과 육신의 건강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결과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장 계신 예수님이 양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특별한 관계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책임을 지고 그 양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자가 양을 부를 때에 이것이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 그 시간이 기회거든요.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가 엄청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장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그림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이제 때가 되니까 오셨어요.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절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임이 동시에 함께 하겠다는 증거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메시아, 예언자, 이 메시아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기름을 부은 자다. 구약에는 왕이 존재했고요. 통치자입니다.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 제사장은 예배를 성 안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오늘날 예배 인도자.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는 성 밖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는 유다 민족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목이 굳은 백성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와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 요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 기름 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보니까 보혜사,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가장 가까이 계신 분.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중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분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종시킨다. 할렐루야. 이 땅에 복음 잘못하면요, 가장이 그냥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친구가 요청하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보증을 섰는데요. 그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냥 고스란히 집 한 채를 날려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사모님이 알고 나서 얼마나 그 가정의 분위기 아시잖아요. 보증 잘못 쓰면 이렇게 두 가정이 서로 망가져요. 힘들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 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전에서 우리를 성령님이 보증 쓰신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늘 5절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기독교 작가가 한 폭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을 그린 그 자막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긴 온탁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그 좌우에 12 제자들 24 장로들을 다 앉힌 후에 마지막 예수님 맞은편에 앉아야 할 그 자리가 지금 공석입니다.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12 제자와 24 장로들이 다 자리에 앉아서 잔치를 준비하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다 참석했는데 잔치를 개설하시지요. 예수님이 아직 한 사람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보니까 예수님 맞은편에 앉아야 할 자리가 지금 공석이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먼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저벅, 저벅, 저벅. 이 소리가 가볍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온갖 어려움, 시험, 아픔,
고난을 통과한 어떤 나그네가 문을 열고 쫙 들어오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이 하가는 주장합니다. 그분이 바로 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여러분입니다라고 자막을 적어 놓았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가슴 치며 한숨 치며 어려운 수많은 가정을 겪은 이 나그네가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옷을 벗기시고 세마포 옷을 그에게 입혀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 요한께서 있는 말씀처럼 힘없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극복하고 올라온 그 나그네에게 주님이 옷을 입혀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그 나그네를 앉혔습니다. 나그네가 자리에 앉는 순간 하늘에서 온갖 찬송과 장단이 맞춰지면서 하늘잔치가 배설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오늘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게 달려오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어둡고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더 깊은 잠에 빠질수록 한 빛은 더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세상을 썩게 하는 것을 막게 하는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반사체거든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에도 말씀했습니다. 잔치집의 주인이 초청한 모든 손님들에게 뭘 했을까요? 올리브라는 기름을 머리와 얼굴에 이렇게 발라주었거든요. 모든 하객들에게 초청한 모든 손님들에게 이 잔치집 주인은 올리브 기름을 아낌없이 머리에 바르고 얼굴에 발라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양은 그를 책임지시는 목자라는 덕분에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살고 있을까요? 그냥 방하며 살고 있을까요? 고아와 갑으로 살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현장에서 사역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교육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위에 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심령 위에 목자가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를 지키는 지팡이도 필요하지만 수많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인 막대기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고 늘 감사가 넘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는 죄로, 나는 목마름으로, 나는 연약함으로, 나는 가난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의인으로 살게 하였고 성령 충만하게 하였고 우리 건강하게 하셨고 우리는 또 부유하게 하셨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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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문제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선한 은혜, 선한 예수님의 그 희생하는 마음, 섬기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전에는 목마른 인생이었고 전에는 연약한 자였고 전에는 가난한 자였고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지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절대 자림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주님은 보혜사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보증을 서주시는 성령님, 믿음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얽히고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질병은 예수를 명하노니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로 우리의 부양을 주옵소서. 건강함을 주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주님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 물려갈지어다. 악한 자는 물려갈지어다. 오직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줬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될지어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적게 드렸사오니 손길만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개 숙인 손 올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귀한 성교사님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부심 오늘도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루에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오늘 방송에 줌으로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일터와 직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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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사역에 열심히 또 힘을 모아